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해설 자료,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극적이고 가슴 벅찬 실화입니다. 1985년 한 작은 개척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강명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료들을 쭉 따라가면서 한 평범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적인 갈등, 그리고 그 끝에서 보여준 완전한 순종의 여정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차가운 새벽입니다. 댕그랑, 댕그랑. 무겁고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교회의 종소리. 사실 누군가에게는 그냥 흔한 아침을 알리는 소리였겠죠? 하지만 강명순 권사님에게 이 소리는 달랐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영적 위기의 신호탄이었거든요. 자,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위기의 시작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101평 대지 위에 40평짜리 예배당을 짓는 그야말로 엄청난 도전을 한 거죠. 성도들이 진짜 흙 파고 벽돌 나르면서 피땀으로 세운 교회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1980년대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500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말 그대로 숨통을 꽉 조이는 엄청난 무게였죠. 당시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요. 와,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례비는 당연히 꿈도 못 꿨고요. 성도들도 워낙 가난해서 사모님 몰래 목사님 댁 쌀독을 살짝 열어보는 거예요.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럼 자기 집에서 쌀 한 줌씩 득득 긁어 모아서 몰래 채워놓고 가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처절한 생존 게임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매일 아침 울리던 그 새벽 종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권사님 귀에 이렇게 똑똑히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빚 네가 갚아라. 네가 갚아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권사님 본인도 월세방 살면서 당장 내일 먹고 살 것도 막막한 처지였거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겁고 절망적인 부르심이었던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권사님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20일 금식기도에 돌입한 거예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버티던 12일째 되던 날, 권사님 입에서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가 미친 듯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귀한 게 있긴 합니까? 있다면 그게 뭔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진짜 간절하게 바닥에 엎드려 매달린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내 몸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쳐라. 나는 내 눈을 원한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두렵고 떨리는 명령 앞에서 권사님은 그야말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엄청난 영적 갈등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눈이었을까요? 돈도 아니고 말이죠. 그건 권사님이 미친 듯이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늘 울어도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권사님이 자기 전부인 몸을 바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시력은 별로 안 좋았지만 그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인 눈을 딱 집어서 요구하신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금식 기도를 엄청난 충격 속에서 끝내고 딱 일주일 뒤에 권사님은 독하게 마음먹고 두 번째 20일 금식 기도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또 12일째 되던 날 그 똑같은 음성이 다시 들려온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이나 강력한 부르심을 받으니까 권사님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눈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남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그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분이 유난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던 밤이었어요. 권사님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명령을 전했습니다. 방 안에 진짜 숨막히는 기나긴 침묵이 흘렀겠죠. 그리고 마침내 남편 입에서 이 한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지. 그날 밤 부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소리 죽여 엉엉 울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적 결단을 내렸는데
막상 부딪힌 1980년대의 현실은 뼛속까지 차가웠다는 거예요. 당장 서울대병원 안과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살아있는 사람 눈 한쪽을 팔면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눈을 빼려면 배우자 동의는 물론이고 신원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믿기 힘든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적인 절차를 밟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보증을 서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사연을 다 들은 목사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쓰고 있던 안경을 책상 위에 확 벗어 던졌습니다. 집사님이 눈 하나 뺀다면 나는 두 눈 다 빼겠습니다. 안 됩니다. 대신 나도 기도해봐야 하니까 딱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목사님이 진짜 오열하면서 권사님 옷자락을 붙잡고 말린 겁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결심은 이미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날부터 진짜 끔찍한 연습을 시작해요. 병원에서 오른쪽 눈을 가져갈지 왼쪽 눈을 가져갈지 모르니까 번갈아 가면서 한쪽 눈을 가리고 방안을 걷는 연습을 한 겁니다. 이제 곧 닥쳐올 평생을 반쪽짜리 시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어둠의 삶에 적응하려고 말이죠. 뼈를 깎는 듯한 두려움 속에서 그걸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짓겠다고 진짜 사랑하는 자기 자녀의 멀쩡한 생눈을 생으로 뽑아가실 분입니까? 피를 말리는 긴장감 속에서 딱 3일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저 멀리 언덕 밑에서 목사님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숨을 헐쩍이며 권사님 이름을 미친 듯이 부르면서 막 뛰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 눈 안 빼도 됩니다. 해결됐어요. 돈 다 해결됐습니다. 진짜 영화 같은 기적이 터진 거죠. 누군가가 교회의 빈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좀 쓰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그 전세금으로 내놓은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당시 교회가 갚아야 할 빚 500만 원. 단돈 1원도 틀리지 않고 딱 떨어지는 그 500만 원이었던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숨을 헐떡이면서 목사님이 기쁨에 차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 깊은 곳, 그 중심을 달아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자기 자녀 눈을 파내서 교회를 지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집사님의 그 진짜 믿음, 순종을 보신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안구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완전한 헌신을 받으셨던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볼까요? 성전 건축의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빚도 싹 다 갚고 헌당 예배를 드리던 그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노아, 그러니까 하늘의 완전한 안식처로 쑥 빨려 들어가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환상 속에서 천사들이 영롱한 옥쟁반을 들고 오는데 그 위에 새하얀 천으로 덮인 항아리가 정성스럽게 놓여있는 아주 경이로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양을 치시던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을 다 보았다. 사랑한다. 이게 바로 너의 눈이다. 내가 너의 눈을 기쁘게 받았노라. 천사들이 싹 내민 그 옥쟁반 위 하얀 천을 걷어보니 거기엔 권사님이 진짜로 바치려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결단했던 그 순종의 제물이 아름답게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권사님이 환상 속에서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 진짜 눈은 노랗고 침침해서 저렇게 맑고 예쁘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나는 네 가장 아름다운 눈을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연약하고 병든 육신의 눈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까맣고 크고 투명한 완벽하게 아름다운 영적 순종의 제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환상에서 깨어나고 났더니 평소에 심한 야맹증에 시력도 엉망이었던 권사님의 실제 육신의 눈을 하나님이 아예 새 것처럼 완전히 고쳐주신 겁니다. 두꺼운 안경도 다 벗어 던지고 세상을 아주 선명하고 밝게 볼 수 있게 됐어요. 자기 마음의 전부를 바쳤더니 자칫 잃어버릴 뻔했던 육신의 눈까지 완벽하게 새 것으로 돌려받은 셈이죠. 그리고 이 철저한 순종의 축복은 권사님 당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겨운 헌신에 대한 하늘의 보상으로 권사님의 사남매가 놀라운 복을 받았거든요.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나머지 3명의 자녀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주 묵묵히 교회를 섬기면서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유산을 든든하게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강명순 권사님의 이 기가 막힌 실화,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신기한 기적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라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헌신,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의 무게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한 번쯤 뼛속 깊이 되돌아보게 하는 정말 묵직한 여운이 남는 해설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